네, 오늘 계시록 10장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소재로는요, 영원한 복음을 깨닫고 순종하는 한 무리를 창세 전부터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걸 실행을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정말 영원한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에 오늘 순종하고 있으면 저희가 그 무리에 소속되어 있다라는 거, 그것을 깊이 깨닫고 정말 영원한 복음에서 저희가 하루를 사는 그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곱인의 구조와 일곱 나팔의 구조가 거의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일곱째 인 그 사이에 14만 4천 인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인에서 누가 능히 서리요. 그래서 재림 때 신자들이, 재림 때 설자들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계시록 7장 14만 4천입니다. 근데 나팔에도 이게 비슷한 구조로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나팔부터 여섯 번째 나팔이 있고 바로 일곱 번째 나팔로 이어지는 게 아니고, 일곱 번째 나팔 그 중간 사이에 계시록 10장 1절부터 계시록 11장 14절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곱 나팔이라는 것은 일곱 나팔이 불 때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십니다. 그럼 재림할 때 어떤 자들이 설지를 또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는 14만 4천이 이런 사람들이라 라고 보여줬다면, 계시록 10장에서는 한 무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무리는 어떤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 무리인지를 저희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에 다닌다고 하지만 복음으로서 지금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언과 복음이 같이 병행이 되는 그런 교회를 택하시고 그 다음에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니는 교회가 정말 이 두 기별이 있는지를 한번 자세히 봐야 된다는 거죠. 힘센 다른 천사는 그리스도와 유사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0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네, 여기서 보면요, 그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대요. 그럼 우리가 무지개는 누가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것이 바로 무지개잖아요. 그래서 무지개는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의 일부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1장 2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사면광체의 모양은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네, 그래서 언약을 하셔서 다시는 내가 물로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겠다라는 언약으로 무지개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이 바로 무지개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힘센 다른 천사는 지금 하나님의 그 보좌의 영광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얼굴은 해가 같대요. 해 같다라고 하는 거는 계시록 1장 16절에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춰진 것 같더라. 그래서 이 계시록 1장 16절에는 예수님을 지금 보고서 표현을 한 표현이죠. 그리고 그 발은 불기둥 같대요. 그럼 이것도 어디에선가 많이 본 구절이죠. 계시록 1장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네, 그럼 여기서 보면 예수님을 표방하고 있는 어떤 단어들이 다 뭉쳐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힘센 다른 천사다. 그러면 예수님과 같은 분이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는 그런 기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계시록 1장에서 보여진 예수님의 모습이죠. 사도 요한 형제가 본. 그럼 여기 보면 얼굴이 이렇게 해같이 빛나고 발은 주석처럼 이렇게 단련된 그런 모습입니다.
계시록 10장 2절에는 그 손에 펴 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았대요. 그래서 우리가 지구를 보면 오른발은 지금 바다를 밟고 있고 왼발은 지금 땅을 밟고 있어요. 그럼 지구 전체를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 기별은 지구 전체에 확산될 기별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와 땅은 지구 전체를 상징한다. 이것은 그 천사에 의해 선포되려는 기별이 전 세계적인 것임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계시록 10장은 재림 바로 직전에 한 무리를 지금 예비하기 위해서 이 기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기별인가 이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계시록 10장 7절에는 이 기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인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네, 여기서 보면 7절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그러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오픈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그 비밀이 이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게 온전히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온전히. 그래서 온전히 해석이 돼서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이걸 다시 예언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단어가 있어요? 계시록 14장 6절에는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래요. 이게 창세 전부터 감추었던 비밀이 마지막 때 일곱째 천사의 나팔이 불 때 이게 온전히 해석이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네, 여기서 보면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가 바로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복음, 여기서 보면 전하신 복음이 있고 영원한 복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전하신 복음 바로 영원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영원한 복음은 그동안에 선진들이 해석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막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계시록 10장 2절에 그 손에 펴 놓인 작은 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 펴 놓았기 때문에 닫혀진 때도 있겠죠. 그래서 이 닫혀진 때가 바로 다니엘서 12장 4절입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네, 여기서 보면 마지막 때까지 다니엘에게 지금 봉함하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때가 언제냐? 우리 마지막 때 언제라고 하죠? 다니엘서 12장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네, 마지막 때가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난 시점이 바로 마지막 때가 시작되는 시점이에요. 그때부터 성경이 엄청나게 연구가 많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2300주야가 끝나는 시점이 바로 대속죄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1260년이 지난 시점인 1798년 이후부터 성서 공예가 세계적으로 활성화되면서 성경이 대중화되었고 깊은 연구가 시작되었다. 이때 작은 책인 다니엘서의 연구에서 2300주야의 예언을 포함하여
기간에 대한 예언이 풀리기 시작했다. 네.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이걸 임봉하라, 봉함하라 했던 것은 다니엘서에서 이게 2300주야의 예언과 1260년의 예언이 이때까지는 풀리지 않았었어요. 1798년 이전에는. 근데 1798년 이후에 성서공회 1804년부터 시작해서 성서공회에서 성경을 엄청나게 보급되면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려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다니엘서의 이 예언 기간이 풀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봉함하라 했던 것이 이제 펼쳐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럼 다니엘서를 왜 작은 책이라고 했는가? 큰 책은 무엇인가? 자, 큰 책에 대해서는 계시록은 태초 이전에 하늘 전쟁부터 시작해서 구속의 역사의 마지막까지 쓰여진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7절 앞으로 공부할 건데요. 이게 하늘에서의 전쟁, 우리 지구가 탄생하기 전의 전쟁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끄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네, 그래서 지구가 탄생하기 전에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단이 죄를 범해서 이젠 지구로 쫓겨나는 그런 것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도 지금 쓰여 있겠죠.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도 다시 있지 않더라. 네, 그래서 구속의 역사가 끝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다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습까지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은 지구가 탄생하기 전부터 시작해서 새 하늘과 새 땅까지 이 구속의 역사를 다 적어놓은 것이 이 계시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 전체를 계시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 기간에 대한 부분이 바로 다니엘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작은 책이라고 불리워지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요한은 작은 책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보았다. 그러므로 다니엘의 예언은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세상에 주어질 적당한 때를 예언하고 있다. 봉함되지 않은 그 작은 책은 때와 관련된 기별이었다. 네, 그래서 다니엘서는 때와 관련된 기별을 전해준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오픈이 되면서 이제 계시록도 다 풀리게 된 거예요. 사자의 부르짖음이라고 지금 써 있는데 이게 계시록 10장 3절입니다.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일곱 무리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일곱 무리가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나서 말하기를 일곱 무리가 발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네, 여기서 보면 또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래요. 이때는 지금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아서 글을 쓰고 있잖아요. 근데 왜 임봉하라고 했냐면 이때 오픈이 돼도 이 시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성도들은 이걸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임봉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7번째 나팔이 불 때 이게 온전히 오픈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보여진 것이 있어서 그걸 쓰려고 했는데 쓰지 마라 이렇게 지금 하늘에서 말씀을 하신 거죠. 여기서 보면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우리가 보면 사자 우리 동물의 왕국 보면 사자의 이렇게 울부짖는 소리 있잖아요. 그럼 사자의 울부짖는 소리를 보면 저 끝까지 그 소리가 우렁차게 들리잖아요. 그래서 그걸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사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서 11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저희가 사자처럼 소리를 발하시는 여호와를 쫓을 것이라. 네, 여기서 보면 사자처럼 소리를 발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을 의미하고 계세요. 또 암모스 3장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네. 그래서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우리 보고 이 영원한 복음을 깨달으면 누가 이걸 전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정말 깨달은다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정말 이걸 증거하고 오늘의 삶을 살아야 돼. 증거하는 삶으로. 자, 큰 소리라고 나왔어요. 큰 소리. 우리가 임박한 어떤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우리가 파수꾼인데 저기서 적군이 막 쳐들어와요. 그럼 어떤 파수꾼이 느긋하게 가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굉장히 빨리 달려가서 큰 소리로 전쟁 났어요 하고 외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선 지금 아주 임박한 환란이라는 거예요. 임박한 심판이 가까워졌으니까 빨리 깨라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크게 부르짖으신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큰 소리로 선포한다는 것은 그 내용의 중요성과 임박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큰 소리로, 여기서 또 큰 음성으로, 계시록 14장 7절에는 큰 소리와 큰 음성으로 이거 대비되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보겠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네, 그래서 2300주야가 끝나고 이제 1844년부터는 예수님이 언제든지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라도 재림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큰 음성으로 임박한 환란에 대해서 또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는 것을 외쳐야 되잖아요. 우리가 모르니까 지금 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래서 이 기별을 깨닫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계속 찾고 계시고 모으고 계신다는 거죠. 자, 또 7 우레가 있습니다. 7 우레. 이렇게 천둥 번개가 막 쳐요. 혹시 이 하늘이 갑자기 먹구름이 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천둥 번개가 막 치는 그 한가운데 한번 서보셨나요? 굉장히 두렵죠. 굉장히 두려운 그런 모습을 연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7 우레라는 뜻은 시편 18편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뇌성을 말하시고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네, 여기선 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7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잖아요. 완전. 그래서 신적인 충만한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의미하고 있어요. 결코 이게 헛된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한테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이것은 어떤 뜻인지 보겠습니다. 7 우레의 기별은 요한 당시의 사람들을 위한 계시가 아니었다. 그것들은 분명히 마지막 때에 선포되어야 할 기별들의 내용을 계시했다. 네, 그래서 이건 마지막 때에 연구하는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는 기별이라는 거예요. 연구한 사람들만이.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4절에 아까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임봉하라, 봉함하라 똑같죠. 그래서 마지막 때 이게 풀린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언제 오픈이 될까요? 이게 언제? 7째 천사가 나팔 불 때 봉함된 비밀이 풀리게 되는데요. 계시록 10장 7절 조금 전에 읽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중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네, 여기서 보면 7째 나팔이 불 때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때는 임봉하지 말고 작은 책을 먹어버리래요. 아까 작은 책을 뭐라고 그랬죠? 다니엘서라고 그랬죠. 다니엘서에 대한 예언의 기록, 예언 기간을 먹어버리라. 우리가 먹어버린다 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먹어버린다. 먹어버린다는 것은 이해한다, 깨닫는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0장 9절에는 보겠습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네, 입에는 꿀과 같이 다는데 배에는 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 꿀과 같이 달다. 우리가 보면은 꿀송이처럼 달다.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같이 달다라는 이야기 시편 기자가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꿀처럼 다는데 이게 뭔가가 문제가 있어서 배에는 굉장히 쓰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작은 두루마리 안에 있는 기별을 깨달았다는 비유적 표현.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오나. 네, 예레미야서 15장 16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 말씀을 얻어먹는다라는 것은 말씀을 깨닫고 나니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가 그 예언 기간이 풀리면서 2300주야가 풀리고 그다음 한때 두때 반때가 풀리고 예수님의 재림 기간이 나오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폭발적으로 이 재림 운동에 대해서 각 곳에 있는 교파에서 사람들이 그걸 공부하면서 다 모이게 됐던 거예요. 이게 정말 입에는 정말 꿀같이 달았던 거죠. 근데 배에 쓰게 된 이유는 뭘까요? 이 예언을 잘못 풀었던 거죠. 보겠습니다. 2300주야 예언을 지상 재림으로 잘못 풀어서 실망을 하게 된다.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신 때임을 올바로 알게 되었고 다시 예언하여야 했다. 네, 그래서 이걸 깨닫는 자, 여기에서 대다수가 이젠 물러났다라는 거예요. 물러나고 그 일부만이 이 예언이 어디에서 잘못됐을까라고 깊이 연구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게 아니고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히브리서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지성소 봉사를 깊이 깨달으려면 히브리서를 공부하면 진짜 깊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0장 11절에는 이렇게 배에서 쓰게 된 그 사람들이 깨닫고 다시 예언해야 되리라, 이것까지 예언을 해놓으신 거예요. 보겠습니다.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네, 그래서 이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라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 전까지 우리가 다시 예언을 해야 돼요. 그러면 다시 예언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 바로 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이걸 깨달아야지만 사람들한테 다시 예언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인가? 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가 바로 재림할 때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일 재림하셔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은 거예요. 임박한 지금 심판의 때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천년 만년 후에 예수님이 재림할 것처럼 지금 하루를 살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찾고 있는 무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무리 안에 내가 속하지 않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네, 여기서 보면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대요. 하나님의 비밀인데 비밀을 말하는데 이때가 예수님이 재림 광경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재림하실 때 호련히 순식간에 다 변화된대요. 근데 여기서 보면 재림할 때 호련히 변화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첫 번째는 불완전한 성품이 온전히 이때 변화될 거냐. 그래서 내가 지금 죄 가운데 빠져서 회개하고 또 용서하는 기도를 드리고 또 죄에 빠지고 또 회개 기도하고 또 죄에 빠지고 이렇게 하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제는 난 더 이상
그런 거 죄 안 빠지고 온전한 성품으로 변화될 거냐? 또 하나는 완전한 몸이, 불완전한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는 거냐? 세 번째는 둘 다냐? 불완전한 성품도 온전히 되고 불완전한 몸도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되는 거냐? 여기에서 우리가 정확한 답을 찾아야지만 내가 오늘 완전한 대로 나갈 수가 있어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너희가 싸우지 않았는데 이걸 알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요. 왜? 답을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네, 여기서 보면 우리의 성품이 홀연히 변화된다는 단어가 있나요? 없어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신령한 몸,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그래서 우리는 불완전한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품은 변화 없이 가죠. 그러면 내가 지금 불완전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비밀은 성품이 온전한 자를 지금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성품은 예수님의 영광 앞에 불타지 않도록 온전한 상태에 도달한 성도들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다. 네, 이게 창세 전부터 계획했던 하나님의 비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 비밀을 깨닫고 참여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6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네, 지금 여기서 보면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비밀인데 그 감추었던 비밀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를 그 믿음을 예수 믿음을 우리가 받고 있으면 완전한 자로 세우고 계셨다는 거예요. 완전한 자로. 이게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게 언제 일어난다고요? 예수님 재림 바로 직전에 있는 성도들한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 전에는 이 비밀이 공개가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 공개가 됐기 때문에 이 비밀을 깨닫고 완전한 데 나가는 자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왕궁에, 천년 왕궁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자, 완전한 자로 세운다. 우리가 보면 영원한 복음을 매일 경험하고 있는 자가 바로 완전한 자라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6절에 14만 4천을 의미하죠.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네, 이게 아까 영원한 복음이라고 드렸어요. 근데 영원한 복음이라는 게 계시록 14장 4절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네, 여기서 보면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 바로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예요. 그리고 이것이 14만 4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바로 4절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령의 음성에 내가 따라가고 있는데 어떤 때는 넘어지고 또 다시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이런 거 굉장히 과정이죠. 과정인데 완전한 데 나가는 자는 장성한 자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를 향해서 진짜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온전히 매달리는 그 경험 가운데 오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하고 영원한 복음하고 차이점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번 봤는데요. 복음은 번제단과 성소, 처책한 기별이 바로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번제단에서는 우리가 거듭남의 경험이라고 하죠. 그리고 성소 처책하는
죄 가운데 넘어졌으면 다시 회개하고 다시 용서의 경험을 받고 이렇게 우리가 자라나는 과정을 바로 성화라고 하죠. 근데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는 어디까지 가 있어야 되냐면 지성소의 경험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림 없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장성한 분량까지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만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네, 여기서 보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래요. 도의 초보. 그럼 도의 초보가 뭐냐면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이거는 죽은 행실이 어떤 거죠? 죄된 습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해서 에베소서 2장 1절이죠. 그래서 내가 죄 짓고 다시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이거는 도의 초보라는 거예요. 이걸 버려야 이거를 극복해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어디로 가래요? 완전한 데로 나가래요. 완전한 데.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 어떻게 가요? 그래서 자라남의 경험에서 오늘을 삶을 살 때 죄와 싸우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죄된 생각이나 그런 게 들어왔을 때, 유혹이 들어왔을 때 넘어지기가 너무 쉬운 거야. 그냥 픽픽 넘어졌다가 또 회개하면 되지. 하나님, 저 또 넘어졌어요. 이런 과정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피 흘리기까지, 하나님, 저 이 죄 이제 안 짓고 싶어요. 아주 끝까지 매달리면 거기에서 완전한 대로 우리를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허락하세요? 우리의 간절한 기도.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이 다니엘의 그 다짐 있잖아요. 뜻을 정하는 거. 다니엘이 뜻을 정하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 뜻을 정하면서 오늘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를 지금 하나님 모으고 계세요.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 보면 14만 4천이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 그런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지성소는 하나님과 대면해야 한다. 죄를 온전히 드린 완전한 상태를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아까 지성소의 경험인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 안에 들어가죠. 근데 대제사장이 그거 들어갈 때 온전히 속죄제를 다 드리고 그 다음에 들어가잖아요. 정결케 한 상태에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7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네, 여기서 보면요, 이 약속을 가진 우리래요.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온전한 품성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네가? 그러면 그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라. 지금 사도 바울 형제가 지금 이 계시를 보고 지금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세대에 우리는 지금 이걸 좀 봐야 되겠죠? 요한 1서 4장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서 보면요.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이루어졌대요. 그래서 사랑은 혼자서 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한 무리를 지금 모아 놓으셨고, 그리고 거기에서 활동할 때, 거기에서 정말 온전히 성령 안에서 교제할 때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신앙하는 분들, 또 난 혼자 할 수 있어, 그런 분은 온전한 사랑을 느낄 수 없어요. 그리고 온전한 사랑을 깨달을 수도 없고 장성한 분량까지 잘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 간에 믿음의 교제 안에 있는 자만이 이 장성한 분량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이제 교회를 어떻게 예비해 주시고, 또 교회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보고 계시는지 그 부분도 교제를 좀 할 겁니다. 자, 여기서 두려워하다라는 거 우리가 많이 들어왔죠. 두려워하다. 내가 어떻게 완전한 상태에 이를 수가 있습니까? 두려워하면 완전한 상태에 이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경외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시편 31편 19절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네, 그래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 그 자는 곧 자기의 고민거리나 세상 근심 걱정을 가지고 예수님께 온전히 피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는 야곱의 환난처럼 야곱의 그 심령으로 천사와 씨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 순간. 그래야지만 온전한 대로 우리가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죄를 너무 가볍게, 죄의 유혹을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너희들은 정말 마지막 군사로서 마음을 정말 다잡을 사람들이다. 다잡아야지만 거기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표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내가 어떻게 싸울 거냐? 그런 죄된 유혹이 오면 이거를 온전히 예수님께 매달리면서, 예수님 저 여기에서 정말 온전히 해방되는 경험을 좀, 용서의 경험을 좀 주세요 하면서 끝까지 내가 그 죄에 안 빠지기 위해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매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매달림이 없고, 예수님께서 또 내가 그 죄에 넘어가면 회개하고 그러면 또 용서 경험을 좀 주시겠지, 언젠가는 또 주시겠지, 이런 안일함으로 오늘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려면 한 무리를 예비하시고 그 무리 안에서 서로를 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정말 내 죄된 마음과 그런 것들이 드러나게끔 해주시고 거기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성장시켜 주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놓으신 그 교회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저희가 깊이 교제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